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방황할 때에도 그래도 우리가 그 방황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힘이 또 어떤 능력이 은사가 우리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도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고 또 세상의 여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진 교회에 세움을 주신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의 채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또 예배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온 채널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래서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제 장로님들과 함께 저 뒤에서 배웅을 할 때 보면 압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쁩니다. 그래서 얼굴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집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역시 무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딪혀서 기분이 나쁘다든지 또 아니면은 예배들이 전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아주 언짢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면 인상을 팍 씁니다. 그냥 보여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게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마음 닫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음 좀 열고 합시다.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마음 닫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수백 년 살 것 같이 생각들을 하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이왕이면 마음 열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부부가 그렇게 사시고 직장도 마음 딱 닫고 있으면요 가서 8시간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 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를 오늘 잘 정리하셔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요, 입을 좀 크게 열어서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그런 것과 입 딱 다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하는 것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할 때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하는 사람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하고 아니면 마음이 딱 닫힌 채 아무 얘기도 않고 시큰둥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떨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고 소리를 내서.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이 내게 부딪혀 열려질 때 신앙 성장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옵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언짢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짧은 인생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가잖아요. 뭐 우리는 못 가나요? 안 가나요? 없나요? 갈 수 없나요? 가요, 똑같이.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성장은 마음이 열릴 때 무엇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면 신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닫고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 부분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 열고 예배 드리냐, 찬양할 때다. 오늘 양장로가 기도하는데 너무 업했어 하고 마음을 딱 닫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심정을, 저 기도하는 심정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열린 예배라는 것은 그냥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 열린, 마음 열고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심령은 밭이고 밭은 심령이고 씨는 말씀이고, 그런데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옥토만, 좋은 밭이, 좋은 밭만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3종류의 밭은 전혀 씨도 찾지 못했어요. 자, 그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보시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힐 때 막 찔렸어요. 찔리는 결과 회개했어요.
놀라운 열매가 맺혔어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어요. 우리 말씀을 듣을 때 찔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찔려요. 아니면 막 기쁨의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마음에 찔려 감동이 돼서 기쁨이 넘치고, 또 감동이 돼서 막 찔리고, 그러면요 기쁨의 찬양 아니면 회개예요. 은혜는 두 가지 통로예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냐, 아니면 찔려 회개하고 어찌할꼬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주여 날 용서해 주. 두 가지예요. 찔리는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냐, 아니면 회개냐. 다른 거 찾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예, 스데반의 설교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그냥 막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막 이를 갈았어요. 자, 그런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7장 57절 58절 두 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감화와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이건 영적인 결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간도 끊어요, 관계를. 그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밭이냐, 악한 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냐, 이런 걸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살펴보세요. 내 심령이 사모하고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말씀 갖고 은혜 받으며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 종류의 잘못된 밭으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또 살고 있느냐. 매우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통로는 마음의 통로다. 내 마음이 말이에요 열려져 있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려져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가 세상이에요. 나의 삶 전체예요. 나의 마음이 지옥으로 사느냐, 나의 마음이 사탄의 괴계에 놀아나느냐, 나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냐 천국이냐.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쫓아다니지 마라. 하늘나라는 시작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시작 하늘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열리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통로가 활짝 열려 있으면 천국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아멘이에요. 주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마음 닫고 있는 분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자속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코를 비틀겠어요? 귓구멍을 쑤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열 수 있고 좌우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할렐루야. 이 마음 이거요 세계예요. 이 세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각도로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저 사람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귀 좀 기울이시고 센시티브하게 좀 안테나를 세우세요. 그러면요 전혀 내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늘 두 가지 마음 열리는 신앙생활 꼭 여러분들 하세요. 저는 곧 강단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열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예, 첫째로 우리 마음이 열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저건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이 많은데,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요, 그런 정도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60-70%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나라는 사람 잘 알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엘가나라고 하는 분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요. 다른 여자는.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때 당시 애를 못 낳는 여인에게는 큰 핸디캡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요, 꼭 하나님 영광 위에 쓰도록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막 울면서 입술이 떨리도록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걸 보고는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여인이 대낮에 와서 왜 이렇게 술 취하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시는 안 박으라고 돌아서서 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런 원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랬더니 눈 멀고 감각이 좀 둔했던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축복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우리와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자, 이게 중요한 게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이 엘리가 확실하게 알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엘리가 전에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안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시험에 넘어지세요? 이게 우리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나오거든 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그 축복의 선포로 인하여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다는 것,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레아 사람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 있는 남자도 베레아 사람들의 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다. 너그러움이다.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꽁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요. 또 교회에서 무슨 속상한 일, 누구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게 아주 꽁 하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도 정성이 안 가요. 너그러운 마음은 그때 그랬을지라도 돌아서서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재직해 할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 나빴어. 그러면 그게 맨날 며칠이 가고 성교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게 얼마 동안 가가지고 신앙에 상처 있고 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마음이 좁지 말고 너그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 비 올 때가 있으면 갤 때도 있잖아요. 구름 낄 때 있으면 햇빛 나잖아요. 너그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람을 보면요 자기의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누구를 보아서? 나를 보아서. 나를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내가 비좁고 얼마나 내가 옹졸하고 얼마나 나의 생각이 빈약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나 보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만 보세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들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들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너그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활장하여 주연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감정, 자기 관념, 자기의 지식,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 이런 것들이 딱 매어져 가지고요.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신학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들어가요. 자기관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굳어져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열대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양식,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 길가라고 하는 밭이 있어요. 아예 이 길가에 있는 심령은요 길바닥은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 또 몇 분이나 이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 안 들어요. 5절에 돌밭이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 할렐루야 은혜 받아요. 돌아가서 금방 쏟아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하루 지나면 몰라. 그 다음에 무슨 밭이 있어요? 7절에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무엇이 막아요.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돌짝밭 그 밭은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5절에 돌짝밭은요.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꼭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혈질, 다혈질. 은혜 받은 것 성질 때문에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싸하니까. 그렇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이 돌짝밭들이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가시밭이 우거져 있는 그런 밭들이 있어요. 해당되시나요? 어디에 나는 해당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여기 4가지 종류 밭들, 길바닥도 아닙니다. 돌짝밭도 아닙니다. 가시던 풀이 우거진 밭도 아닙니다. 주여 옥토되게 하소서. 옥토되게 하소서. 좋은 밭 되게 하소서.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있어요. 자, 11절에 1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보다 더 너그러워.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좀 가지십시다. 그러면요, 상대가 뭐라고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보다 나는 이 문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더 너그러워. 좀 그렇게 좀 가지고 사십시다. 막 우리가 감정이 확 뻗쳐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보다 내 마음이 더 너그러워.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주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장하면. 그래서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너그럽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따라 하십시다. 너그러워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 아멘. 네, 마음 좀 너그럽게 가지세요. 오늘 재직해야 할 때 좀 마음 좀 너그럽게 하세요. X냐 O냐 관심 두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알아요. 나는 X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그 순간에 성령은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 아멘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하나 하십시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에게 강력하게 주실 때는 X 하십시오. No problem.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나는 무슨 말 듣고 나는 무슨 생각 갖고 그 사람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세요. 무슨 문제도 없어요. 여기는 X를 하든 노 하든 우리 제익들은 그러한 품을 가지셔야, 너그러운 품을 자, 보여. 제가 X 하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겠지 하고 그 쳐다보지 마세요. 그랬다가 아무개는 X 하되 아무개는 이렇게 하되 왜 그런데 신경을 쓰세요? 주의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할 텐데 왜 그 의지까지 참관을 하시고 시험 받으세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세요. 마음이 열려져야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이 열리는 신앙생활은요,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예. 바른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는 다 죽어서 바쳤어요. 제물 다 죽어서 바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전혀 연락이 안 돼요. 꼭 잊지 마실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시간을 드려요.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요. 애물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아멘입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오직 우리 모두는 100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 생각만 하세요? 얹지 않는 것만 생각하세요. 오직 내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오늘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보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강 목사 설교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 다 못해요. 저를 보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집중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배를 본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부터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친교하다 시험에 들어요. 봉사하다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세요? 드린다는 예배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속상하고 왜 문제가 있어요? 없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누구예요? 어느 장로가 아니에요. 어느 집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강단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집중이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예요. 그 외의 것들은 우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은요, 목사가 탁으로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교만해요. 물질이나 세상 유혹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 찾아와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좀 의식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 한다고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 나를 보살피고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뭐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어떤 그 에세이 같은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거기에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인공과 내가 딱 하나가 될 때 있어요. 그 소설이 기가 막혀. 그 영화와 연극이 굉장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누구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세요? 누구가? 무엇이 또 지배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이 제외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제외시켜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빨리 교통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통정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막 딴 생각에 막 팔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도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에 집중도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놓치고 사세요?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의 키포인트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확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향하여 옥토다, 좋은 맛이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8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얼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 우리 헌신과 봉사를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얼굴이 주님이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 얼굴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꼭 집중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합니다. 그 마음이 딱 예배 시작 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야, 참 오늘 은혜 받았다. 야, 참 오늘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귀하도다.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마음 여십시다. 할렐루야. 네. 마음 여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 좀 여세요. 닫지 말고. 사람하고 마음 닫잖아요. 그러면 봐도 고개 돌려버려요. 왜 그래요? 마음 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까요? 제물을 하나님 전에 드리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마음 열고 사람에게 마음 열고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